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중동 지역의 전쟁과 분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폭력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48페이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싸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시되 그들은 그 가격 매겨진 것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째 교회 준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보냈는데 저 지난 주간이죠. 필사하신 분이 최중식 집사님 또 이상만 청년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계란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 장로님, 조전 장로님, 고국자 집사님 책을 준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선물을 받기보다도 주님의 고난에 같이 몸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참여하는 귀한 고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식사를 나누어서 식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다시 오늘 또 두 번째 주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노래를 힘차게 불렀죠.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곁들여 감격이 없으며 곁들여 내게 없으며 주님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이끄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뭐 철학적 지식이 빈곤하고 논리적이고 또 뭐 추상적이고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현대인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와 교인들을 보면 교회 다닐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요. 침묵의 소설을 쓴 앤도슈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김교신, 함석헌 선생이 있고,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한 말이 뭐 목사와 교인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을 대한 인물을 보면서 주님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절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6주간이죠.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내요. 이 부활절 지나고 나면 좀 저 자신부터도 좀 안해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같은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갈 때, 52주간을 살아갈 때 계속 지속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먼저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지금 지구가 85억 정도 사나요? 85억 명 정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이 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서
강림한 주님을 대면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또 12제자의 이름이 올렸어요. 우리나라의 장관들 보세요.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이름만 올라가도 나 장관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만왕의 왕이 있어요. 그 만왕의 왕의 12제자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산 일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려요. 은 30냥 때문에 그 결과는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살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핏값이라고 그러죠. 헌금도 안 받아요. 핏값이라고 하고 땅을 사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갈고리를 보내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본에 수도노 원장님이 계신데 나무를 12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각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패를 붙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니까 가룟 유다 명패가 붙은 나무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노 원장님이 베드로 명패하고 유다의 명패를 바꿨어요. 그런데 바꾼 그 나무 중에서 유다 명패에다가 베드로 명패를 붙였더니 시들어가는 나무가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 가룟 유다 명패를 붙였더니 그 나무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저주의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따가 또 이제 제가 스위스 루치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역사의 주관자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저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꼭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유다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누구죠?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유다의 그 깊은 마음속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립투사예요. 기적 일으키죠. 5,000명 기적 빵 먹여주죠. 아 저분이면 우리나라 독립시킬 수 있겠네. 그래서 따랐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스승을 팔았는데 역사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야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하다가 돌았다고 하죠. 돈이 참 필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돈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제사장 무리예요. 유다의 배신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와가지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이제 판결을 벌입니다. 그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께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야, 네가 어떻게 갈릴리 촌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형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 무리에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집단 그들이 누르고 있는 종교 사회적인 기득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셨어요? 오병이어 귀족 비브는 거 보셨어요? 인기가 윤석열에서 이제 이재명으로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기가 예수님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이제 없어질까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츠쿠 형제에 나와요. 대신문관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고통받는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재림하시고 결심하시고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통보하셔요. 이제 내가 이제 재림할게. 내가 이제 재림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리고 대표자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당시에 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면 안 된대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는요 똑같이 부정부패하고요 부조리해요.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더 있다 오셔요 그 말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날아갈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에 간악한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설적에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열전이 아무리 깊고 오래일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에요.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한 부분을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다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찬찬히 오셔요. 지금 올 때 올 때가 아니에요. 라고 진리를 부정한다면 진리는 모두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진리의 한 부분이라도 부정하면 진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집단이 예수님을 갈보리로 보내는데 이 일을 담당했어요. 유다 제사장 무리 비슷해요. 나는 누구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내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군중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6절로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21장 6절로 11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점점점 조금 생략하고요. 시작.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날 월요일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그랬죠. 주일날에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어떤가 이제 딱 살펴만 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왕이 행차하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깔고 앉은 것은 가죽 안장이 아니라 냄새난 빈민 제자들의 겉옷이에요. 그 사람들이 던진 나뭇가지를 지나서 나귀 새끼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구원해 달라는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만왕의 왕.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환영을 할까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소동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혼성이 소동했다 그러잖아요.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세이오란 말이에요. 세이. 다 같이 세이오. 지축이 흔들린다 그래요. 배너 보세요. 쉽게는 나오나? 로마 대장군들이 말해요. 속국을 점령하고 저 로마에 입성할 때 말이에요. 휘황찬란하잖아요. 마차 타고 황제가 기다리고 있고 말이에요. 그 지축이 흩날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1000만이 넘어요, 관중들. 1년에. 잠수농구장 가보면요. 야구장에 가면 그러죠. 역전됐다, 홈런됐다, 상암경기장에서 골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그냥 상암동이 떠나갈 정도로, 잠실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지축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소동했다 나가는 말. 그만큼 요란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유명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것 같지요? 이들이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통술. 따라해보세요. 신통술. 아까 저기 말했잖아. 우병이어 기적.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어떻게 물 위로 올라가요? 걸어가요? 들었거든요. 아, 저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베푸시겠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적 나타내 보이셔요. 우리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우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구원주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통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취를 바라는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은 5일 동안이거든요. 그 5일 동안 자기들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푼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5일 후, 5일이 지나자 제사장 선동, 이거 핵심이에요.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을까? 관제대모라는 거 있었잖아요. 관제대모가 뭐예요? 돈 받고 간 데모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역사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의 선동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사장 무려 거짓으로 선동하는데 간단하게 선동당하는 악행을 우리들은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예수님의 허상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내가 좋으면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상황이 나쁘면 예수님은 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님의 허상을 예수라고 믿으면 우리는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들과 똑같고 그 무리를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사리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조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 뭘 이뤄야 돼. 그러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교회들 중에도 있고요, 저와 같이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선동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선동하는가?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다 우리 땅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가 도와주면 좋죠. 근데 최 목사가 말이에요, 지난번에 돈 나눠줄 때 제 통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썼어요.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공짜 좋아하지 않으면서. 아니, 남들은 쓰는데 나는 안 쓰면 되나? 그런 고약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되잖아요.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신 차리고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선동하는 무리는 더 나쁘고 이런 어리석은 우리는 보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이에요. 제사장 무리가 자기들의 종교법에 의해 가지고 사형을 결정했지만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가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으로 사람을 사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로마 총독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그 젊은 청년,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무리 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7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차를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웠어요? 밀란. 지금 물어가는 데모할까봐, 호남 사람들이 데모할까봐, 영남 사람들이 데모할까봐.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이 제일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디가 훌륭한 사람이고 마틴 루터 킹이 훌륭한 사람이고 권력에 좌우지지 않고 우리는 무저항주의다. 그래서 이수진 같은 분이 훌륭한 분. 좌우되지 않는 그 역사의 주관적인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들 때문에 역사는 더 진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밀란이 날까 두려울까봐. 그래서 대사장 집단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이 이제 밀란의 낌새를 보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게 정치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 손을 씻어요. 왜 손 씻어요?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 당해라. 이 십자가의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빌라도가 뭐 손 씻었다고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까?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빌라도 총독을 고발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사. 십자가에 2000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원인 제공했구나. 허락했구나. 그래서 당하는 거죠. 예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유일한 책임자는 당시에 빌라도였거든요. 그는 책임을 유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아까 유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빌라도 총독에 대한 고발은 인류가 역사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고백할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 하나 소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리즈 가시면 꼭 한국 가이들이 여기 꼭 들른대요. 이렇게 좋은 깨끗하고 멋있는 도시. 루체른의 호수하고 산 배경에 있는 거는 이제 시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산이 필라투스 산이에요. 필라투스가 이제 읽어봐서 아시겠죠? 빌라도의 라틴어 이름이에요. 왜 그 산이 필라투스가 되었는가, 빌라도가 되었는가? 빌라도가 이제 예수의 사형을 선고하고 저는 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가지고 이게 유럽 사람들의 전설이에요, 전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가지고 빌라도가 죽은 뒤에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대. 우리나라 무당들이 굿 왜 해요? 제가 어제 무당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죽은 영혼을 불러와가지고 죽은 영혼하고 무당하고 이제 그 엄마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해요. 유럽 사람들이 전설이에요. 떠돌아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날 루첼은 이 산에 부딪혀 떨어져가지고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가 되었대요. 전설 속에서도 빌라도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왜? 잘못을 분명히 꼭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너희가 당하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책임지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책임. 가정의 책임, 가정의 책임. 한 조직사회, 회사의 책임자. 공직을 수행하는 책임. 여러분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으세요?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빌라도가 여론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소리가 무서워서 무죄인 줄 알면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마. 누가 먹었죠? 하와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하와가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은 다음에 이제 남편이 먹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하와의 죄라고 그래요? 잘 구별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할 때는 하와를 짓기 전에요.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뭐 남자 여자 책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책임이에요. 거기서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불의에 항거해야 돼요. 뭐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변변치 않고 그거 하나님 안 보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학력이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닥친 진리에 분별할 순간이라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죠? 절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 내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내 책임이에요. 최 목사 책임이지 뭐 여러분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딸 자식 책임이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조국 이렇게 혼란한 거 내 책임이에요. 어떤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 물론 이런 혼란을 통해서 또 진보가 있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책임입니다. 라고 그 책임을 수용할 줄 알고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모시는 사람이죠. 결론, 오늘의 말씀입니다. 돈에 속지 마세요. 기득권 들여 놓으시고 돈 좋아요.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돈 잘 사용하려면 좀 주머니가 좀 넉넉해야 되지 않아요? 주머니 비면요. 좀 내가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교인들한테 고난주간만 해도 좀 새벽기도 합시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전쟁 난리통에 주님이 내 생명 주셨는데
한번 제가 일주일 정도 새벽에도 못하겠어요. 그 정도 결단 각오는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준비했어요. 세상에 미친놈들이 이런 놈들도 있어요. 뉴스 본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차가 벤츠래요.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결론 내더만 효성인지 부잣집이겠죠. 중국 사람들은요, 이 차 남바가요, 8888, 8888. 중국 사람은 그렇게 팔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식 날 그 타고 다니는 벤츠도 이렇게 같이 묻어주는 거. 중국 사람은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중국 사람뿐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없으면요 돈이 최고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만민의 공통 언어예요. 잘 보시고 잘 쓰세요. 은삼십에 어떻게 스승 선생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 만민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예수님 용서하시는 거 모르니까. 내 제자가 모르니까. 선생이 다 감당하는 거. 기득권 얼마만큼 기득권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난하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병이 있으니까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리이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나에 위해서 죽은 분이니까 예수 믿으면 다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요. 역사적인 증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살아있잖아요. 아브라함 택했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내 말대로 살아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식일 잘 지키거든요. 주일 성수 얼마나 잘해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세계에서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돼.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의 두 가지 이미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성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내 모든 병마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돈보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아니면 부인과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내 책임을 다하는 멋있는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최 목사, 너 죄 있는 거 알지? 아이고, 주님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송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곁을 높아 내게 없으니 곁을 높아 내게 없으며 주의 뜻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이끄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잘 살아내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환무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쟁과 난리가 온 세상을 덮쳐도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편히 잠드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평안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주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의 주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분주할 때마다 그럴수록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먼저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지 않도록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돈에 잡아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기득권을 잃지라도 그걸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허상을 쫓는 사람이 아님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유력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주의 사랑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귀한 날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산업에 복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빚어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예수님 멋지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유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